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그리고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오늘 교회가 세워졌고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인 곳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말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대답할 수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믿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정말로 믿느냐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근심이 들 일이 뭐가 그리 많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로 믿고 있는 걸까?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고요. 이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주인이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으면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는 로마서의 말씀대로 합력해서 결국은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로마서의 약속이 실감이 안 나는 거지요. 정말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까? 나와 관계가 없는 말씀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언제나 염려할 거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걱정거리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많이 있지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말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리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대신하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 서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만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의 차원에서 사울과 비교가 되는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로서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서열 2위, 1위라고 하는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마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나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는 자기 아버지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변론도 했지만은 그 아버지인 사울을 설득하지는 못하지요.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은 시련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지만은 그 시련은 혹독하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모든 시련을 견딥니다.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이 모진 시련을 견디고 이기는 힘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도록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는 오늘의 아픔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기고 견디고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무엘상 20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요나단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네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거든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되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이에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이제 망명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이죠. 21장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 다윗과 사울 사이의 관계를 온 백성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떨어요. 두려워요. 다윗 혼자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리고 물려내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을 왕이라고 불러요.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너무나 많은 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꼼짝없이 잡혀 죽게 생겼거든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참 다윗의 신세가
처량해졌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도망 나왔을 때 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찬양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미친 사람 흉내내고 쫓겨나와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들으신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실히 나는 것을 믿는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는데, 환난과 시련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의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